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문제는 1장부터 그 전개해 나가는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형태, 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차이점이 시작에서부터 다르다 그랬죠. 시작에서부터 다르다. 어디에서 다릅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시작이 다르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존재를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아들로 나오죠. 여인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요셉의 아들로 나오죠. 요셉의 아들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가복음은 그냥 편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버렸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 헬라어로 1장 1절 다 같이. 예,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한글로 할 땐 그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를 일반적으로 말씀이다 하고 하니까 문자화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할 때 이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가 정립이 돼야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완벽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예.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 어디 있는 분이에요? 엔 아르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카이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 그렇죠? 그래서 호로고스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엔동사. 엔동사. 예.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되어졌다. 우리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하는 이러한 규정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가 또는 뭐 여자의 아들, 남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나갈 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반이다 그러죠? 예. 이 세상에서 생애가 33년 반이다. 이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안 돼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요한복음이 정의가 내려져요. 즉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는 생애가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 왔을 때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지낼 때에도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현재 시제를 썼거나 또는 과거 시제를 썼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기준에 상상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요지부동인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월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입장을 완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인간의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진 바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고 나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일체 구속을 받지 않는 분, 일체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동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 의해서 요동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 보고 비 사이로 막 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말씀에 의해서 그 살아가는 규범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받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라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 하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호로고스로 등장하신 분이 크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으로 등장했어요? 변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했어요.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자, 1장 3절에서 뭘 만드셨어요? 판타.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뭘로 나눕니까? 둘로 나누죠. 이 만물을 하나는 빛이 수용이 되지 않는 누가 나와요? 버림받을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빛을 수용하는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사람이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 존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줘요? 내가 또 이러한 존재다 하고 또 강조해주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우리가 어디예요? 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생명이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 아주 가냘프고 무가치하고 별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마른 나무가지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취하고 그가 가진 걸 취할 때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이 가치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가치한 별로 쓸모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하나도 가슴을 치거나 아까워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별 우리에게 방해되는 존재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가 나와요? 밥티스마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개적으로 증거하죠. 밥티스마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과정. 지금 밥티스마 세례나 침례냐에 관한 골로새서까지 열어준 그 이외에 한 파트를 앞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밥티스마 요한의 과정이 어디까지 진척되는지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대를 할 겁니다. 밥티스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코스모스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누굴 따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물 속에 들어간 침례냐 물을 뿌린 세례냐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과정이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을 남자라 하고 여자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 남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중에 핵심은 어디 있느냐? 12제자를 만든 거예요. 제자화했다고 말해요. 남자들. 많이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먼저 양육하고 있었던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2절 보세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같이 함께하는 여자들도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 여자는 다 여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말씀을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밀어주는 두 파트의 사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여자 입장으로 본다면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모저모로 돌보면서 함께하는 여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남편이 없는 여자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부나 처녀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아내도 따라다녔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나오죠? 헤롯의 재무부 장관 구사의 아내 요한나. 남편이 헤롯의 재무부 장관을 한 사람의 아내도 따라다녔어요. 아마 오늘날 저 정도로 했다가는 아마 집구석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더라. 그래서 반드시 제자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면에서 또는 표면에서 함께 사역을 돕는 여자들의 무리를 분류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엑스트라가 있어요. 엑스트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핵심을 이룬 사람들은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찍는데 보면은 주연 배우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끝날 때까지 안 죽죠? 그래요. 근데 엑스트라는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엑스트라는 또 다른 장면 나면 또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놀라운 사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많은 시도와 연구를 하는데 뭐 때문에 못 없앱니까? 나중에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만의 무리 가운데 몇 명을 딱 골라내버렸어요? 500여 명을 예수님은 골라내고 그리고 일단 한번 막을 내렸어요. 500여 명을 감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게 아버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500여 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엑스트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2막이 열리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500여 명 중에서 또 핵심 부대를 또 모아요. 그것이 120여 명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오순절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엄청난 무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결과들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의 몫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동되거나 절대 가다가 구부러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를 하면서 제자가 제자들을 또 불러와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의 가장 기본이 무슨 전도라고 그래요? 안드레식 전도.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가 형이에요? 안드레가 형이에요? 베드로가 형이에요? 통상 안드레를 형이라고 그래요.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동생을 누가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 네. 안드레니까 안 되는 거 되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기본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요한이 증거를 하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오죠. 종교계 흐름이 나와요. 흐름. 자, 메시아는 온다 하는데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아주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십니까? 모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는 바로 모세를 통한 역사예요. 모세를 통한 율법의 흐름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누구에게도 모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조차도 모르게 하고 메시아가 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7장.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변혁한즉 바뀐즉 율법 아래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또 바뀔 것이다. 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레위 지파로 제단 일을 성전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죠. 모세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멜기스덱과 나타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 소속이 돼서 그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2000여 년 전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모르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여러분들이 보면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계보가 나오는데 남쪽 유다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왕가에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아들을 한 사람밖에 안 둔 왕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사탄이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 아주 감추고 감추인 그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쫓아간 사람들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고, 그렇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있던 여자 제사장 누굽니까? 라합. 또 있죠. 또 한 여자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로 시어머니 누굴 따라온? 나오미를 따라온. 도우미가 아니고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따라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 그래서 잘 보았어 아주. 그리고 보아스가 잘 보고 룻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세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여자들에 의해서 계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외부에서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흐름을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과연 율법에서 벗어난 세대냐, 율법 아래에 지금 있는 세대냐. 죄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오히려 엉성하다고 말해요. 2000년 전보다. 어제도 치과에 갔다가 거기 일본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원장 얘기가 아주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아주 열심히 믿는 처녀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때까지 문제 하나 내자 그랬어요. 우린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선 기본이니까 놔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풀렸다고 또 괜히 또 이빨 아프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갔지만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오느냐 율법 아래에 들어있느냐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동참한 자로. 그것은 이제는 자녀로 동참하느냐 죄인으로 동참하느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마지막 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밥티스마 요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자다. 그러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늘 그러니까 급하면 영적이요, 그게. 예? 영적이라 하는 얘기는 영원한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영적이야. 모르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뒤에 나보다 늦게 태어난 자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 종교계 사정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느냐? 이해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해를 못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내 뒤에 또 온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다고 그랬죠? 나더러 말하신 존재가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내려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게 밥티스마 요한도 만약에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건을 얘기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보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계 지도자들 따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요한이. 오늘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건 좋은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재반 결과에 대해서 일부분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영분별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9가지 은사에 절반도 제대로 못 써먹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완벽한 제시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 이 세대를 향해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청년의 과정 가면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과정까지 커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고백했던 걸 삶에서는 실천을 못해요. 삶에서까지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 세대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굳이 꼭 3년 반이었겠느냐? 10년일지 5년일지 뭐로 또 반박할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는 마지막까지 혼란 속에서 크는 게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소행과 11 제자의 소행을 보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어요. 누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자냐 하고 지탄받을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할 자라는 걸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어떤 잘못과 어떤 모순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가 하나님의 시면 결국은 마지막에 다 동일한 시간대 다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가 많지만 1등은 한 사람이다. 이 해석을 여하이 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면 1등하는 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풀어야 아니라고 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1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1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처음 찾아낸 자와 제일 마지막에 동참한 자를 다 주 안에 있는 자로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자, 성령이 임한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2단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을 삼고 그 다음에 1장을 끝내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보았던? 베델에서 보았던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 여기를 베델이라 한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거룩한 존재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51절에 내가 더 큰 일도 보일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51절? 다 같이요.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실제 광경, 내가 바다나람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그랬던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직계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 당신의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 뭘 하느냐? 물로 뭘 만든다? 포도주를 만든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광경이 요한복음에 계속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로 일어나는 역사가 포도주도 만들고, 물이 동할 때 누구도 만들죠? 물이 동할 때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죠. 예.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강해를 이제 해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것도 풀어나가자고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나의 때가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가겠다.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상장에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반드시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게 요한복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물을 모르면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맹물. 맹물이다 그랬어요. 맹물.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광경은 나의 때가 되면은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떠다가 먹여요? 하인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떠다가 먹이는 거예요. 누구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는 말씀을 받아서 아구까지 채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떠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종전에 먹었던 율법 아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생수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물맛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사건, 그 다음에 2장에서 또 중요한 사건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정결케 합니까? 성전 정화, 정결케 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가면 성전 정화가 나오죠. 예.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말을 한다고 말해요. 부활체화되는 거. 육체화되는 거. 거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전개, 역사적인 전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청결 운동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17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로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떡한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항상 역사적으로 이 성전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와 함께 성전 정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꿔주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내가 육체된 성전이 되면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1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한 가치성을 싹 무시해버렸어요. 오늘날 일부 이단들이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전은 아니다 해서 싸움을 걸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무시한다면 그는 바로 개구리가 별종으로 생긴 놈이다 하는 얘기예요. 꼬리가 있다가 떨어진 개구리가 꼬리가 붙었던 시절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전을 인정하자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성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 만약에 더럽힌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오늘도 있다고 말해요. 이 시대에 지금도 있어요.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은 시대적이면서 현재 결과적인 사건을 전부 다 공개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더럽혀 있어요.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목욕했으니까? 성령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품 안 발라도 광 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누구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전부 다 동일한 정결한 처녀다.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다. 누가? 아, 내가 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를 뭐라 그래요?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 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는데
자, 봐봅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창세기에서 미혹한 것 같이 이와를 미혹 꼬신 것 같이 너희 너희 마음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힌다고 그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 이 마음이 부패한 거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마음은. 흔히 뭐 안수를 하면은 뭐 유황 썩는 냄새가 난다. 유황은 안 썩습니다, 여러분들. 유황은 부패를 안 해요. 사람이 열이 나면 체온이 올라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요,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면 그걸 보고 호레비 냄새라고 해요. 그런 냄새를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게서 나는 열하고 상대방이 나는 열하고 나오면 묘한 냄새가 나요, 원래. 자, 봅시다. 마음이 부패하면 누구에게 못 가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처녀들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보사부 처녀가 있고 법무부 처녀가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성경적인 처녀가 또 있어. 성경적인 처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녀예요 아니에요? 여기 처녀가 어디세요? 시집 안 갔으면 처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 쪽으로 가면 예수님 쪽으로 안 가고 마음이 어디로? 세상 쪽으로 가면 그 마음을 부패시켰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그걸 보고 더럽다 그래. 더럽다. 네. 마음이 부패한 걸 보고 더럽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개념이 성경을 가리키는 걸 한번 보자고요. 주일날 교회 할 때 어떻게 하고 오라? 깨끗하게 하고 오라. 깨끗하게 오라.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게 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도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요 마음의 상태는요, 속여봤자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노출되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지.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7절에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입으로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다 같이 봐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지는 자는 살 것이지만 아니면 죽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뭐 바캉스 갔고 어디 뭐 놀러 갔고 다른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썩어버리면은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건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해놓고 마음은 돌아가 있느냐.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마음을 부패하게 썩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이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다 그래요. 표나느냐 안 나요. 냄새 나느냐 안 나요. 뭘로 아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썩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느냐? 근데 나는 안다고 말해요. 나는 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거부했구나, 거절했구나. 그래요? 사탄의 역사는요. 그러면 저기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에는 있고 지금은 없느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분류할 건 분류해야 되는데 다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성경책 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마음을 썩게 만드는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을 따르게 하는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졌느냐? 아니다 그 말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너희가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나오죠? 이 뱀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세상에 산이나 들에 있는 뱀을 가리켜서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큰 뱀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담대한 건 좋지만 그 뱀을, 큰 뱀을 죽였다고 사탄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 사탄의 역사 때문에 속고 있느냐 하면 뱀 하면은 싫어해. 뱀 하면은 싫어해. 서커스단에 여자가 큰 뱀을 가지고 나와서 뱀을 가지고 몸에다 감고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 사탄이래. 그게 어디가 사탄이에요? 그건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진짜는 어디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탄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 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 제자들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에서 돕는 여자 부대가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밥티스마 요한을 통해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이미 와 있음을 나타내 줬어요. 근데 너희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증거해놓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의 역사,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대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와 죄와 사망과 생명과 사탄에 관한 걸 다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열어간다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을 시키는 복음을 우리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물 변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너희가 보기 전까지는 이걸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성전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복음으로 현실화되는 때가 언제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역사를 시작할 때에서 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5장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역사까지 발전을 시켜요. 마음이 부패한 것을 돌이키는 역사는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허락을 해놨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다 같이 불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